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저 부활절 칸타타를 우리 성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아름다운 찬양대만 드린 게 아니라 여기에 함께 계신 성도님 모두 들리진 않으나 속에 뜨거운 울림으로 함께 동참하시고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장 뜨거운 박수로서 영광 돌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분은 다양한 성격을 가진 12명의 사람들을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한 제자로 삼기 위해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그들 모두는 각자가 독특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이끌리게 되어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친밀했던 제자 중 한 사람인 요한의 증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신 그 질문에 대답하려 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분께는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놀라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 년 동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들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무리를 걸었고 풍랑을 잠잠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삶을 즉각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을 겪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제자였던 베드로의 개인적인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반석 베드로라고 부르셨습니다. 반석이라니 가당치도 않죠. 오히려 나는 치열한 삶의 열기에 지친 모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떤 사람의 귀를 자른 적도 있었고, 내 말과 행동에 대해 종종 후회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의도도 없었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말입니다. 나는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 가르침으로 인해 극적으로 삶이 변화된 사람을 너무나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 속임수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메시아가 우리가 사는 곳에 탄생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묻곤 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앞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선 항상 의견을 달리했으나 오직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취했습니다. 예수는 그들 자신과 자신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적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는 내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순간 나도 모르게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삶과 사역의 중심적인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고백은 진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공적인 사역을 행하시기도 했고 그와 친밀하게 지냈던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때로는 식사도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사역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다음에 나올 증언은 예수의 사역을 도운 신실했던 여인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나는 그가 분명히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근방에 위치한 베다니의 우리 집에 자주 오셔서 식사도 함께 하시고 쉬면서 이야기도 나누시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예수께서 방문하신 것은 평소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오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고 우리는 모두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반기러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마리아야, 예수님이 널 보고 싶어 하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분을 뵙기 위해 서둘러 나갔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며 물으셨고 우리는 그를 무덤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모두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돌문을 열게 하시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내 영혼을 전율케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죽었던 나의 오빠 나사로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무덤 속에서 걸어나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사방에서 죽은 사람을 살려낸 예수를 구경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께서 우리 집에 다시 들르셨습니다. 6월절 행사가 다가오고 있었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모인 수천 명의 군중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도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 모두는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며칠 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그것은 참으로 믿겨지지 않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나귀에 타시고 입성하실 때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며 그를 찬양했습니다. 예수께서 살았던 당시 통치 권력자들에게 있어서 그의 영향력은 소소한 관심사 그 이상이었습니다. 여기 본디오 빌라도가 회상하는 것처럼 그는 정치권의 진짜 위협적인 존재였는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했던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인가에 대해 그 당시 서로 다른 견해들이 난무했습니다. 나의 이름은 빌라도입니다.
나는 유대의 통치자이며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에 대해 아는 것은 별로 없으나 예수에 대한 소문은 뒤죽박죽이며 앞뒤가 잘 맞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라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물 위로 걷기도 하며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아직까지도 어떤 이들은 예수가 예루살렘뿐 아니라 로마 전체의 위협적인 자였다고 말합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체포하여 내 앞에 끌고 와 그를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허나 내가 그를 보았을 때 그는 특별한 사람처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의 질문에는 거의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를 사면하고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예수에 대해 아는 바는 아직도 거의 없지만 그에게는 십자가형을 선고할 만한 어떠한 죄명이나 단서도 결코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나는 3번이나 그를 풀어주려 했었으나 군중들은 아우성쳤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예수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내 의견을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내 손을 물로 씻어 그 괴로운 문제로부터 벗어났고 나는 적어도 그의 피에 대해 무고한 자입니다. 나는 무거운 중압감과 책임을 느꼈으나 나 또한 내가 다스리는 군중들의 원함대로 해주었고 이제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여전히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가 내 앞에 끌려왔던 모습은 마치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과 같았고 그의 마지막 모습은 온 세상의 짐을 지는 듯 하였습니다. 예수에 대해 확신 넘는 태도를 가진 자들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 사이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곤욕스러워하면서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계속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의 증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 종교의회의 일원으로서 나는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일어나는 자리에 참석했었습니다. 나의 이름은 요셉이고 아리마대 출신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의 영향을 받은 여러 사람을 보았습니다. 예수에 관한 문제를 놓고 좋은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으나 다른 의원들이 그를 사형에 처하자는 결론을 내렸을 때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나는 비주류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언덕에서 예수께서 범죄자라고 불리며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았을 때 어이없는 그 모든 상황에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군중들에 둘러싸여서 왕으로 칭송받으며 찬양받던 그 사람이 바로 여기에서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요? 예수를 찬양하던 이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어디론가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 나의 눈에 그분은 마치 소명을 받은 자가 자신의 사명을 다한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주위에 남아있던 몇 안 되는 신실한 이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을 하셨으며 심지어 옆에서 같이 십자가형을 받은 한 사람에게도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 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외침을 남기셨습니다. 그 순간 내 온몸과 마음에 엄청난 정률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의 시신을 거두어 무덤에 안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안식일 이전에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으며 그의 죽음에 대해 책임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아직도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로마 백부장의 고백을 나는 내 마음 가운데서 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네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 그의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 사이에서는 불신의 어두운 그림자와 의심의 기운이 짙게 깔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향해 출발할 때까지도 영원한 소망에 대한 약속은 머나먼 기억 속에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증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때는 주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본 것이 몇 주 전인 듯 합니다. 그의 눈에 바를 향유를 가지고 무덤으로 갈 때 내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수많은 이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킨 사건들,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랑과 은혜의 말씀들로 삶을 변화시킨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그 일들은 모두 무의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덤에 이르렀을 때 돌문은 열려져 있었습니다. 나는 급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어느 곳으로 옮겨갔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무덤으로 달려가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내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을 때 동산지기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내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습니까? 혹시 당신이 우리 주님을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알려주세요. 그때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그는 바로 내가 찾던 그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듯 시야가 선명해졌습니다. 내게 있던 모든 의문과 의심들이 모두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내 앞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흥분으로 나는 제자들에게 달려가 외쳤습니다. 그가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오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는 살아나셨습니다.